우리가 지난 이 사순 시기에 주일에 이 복음의 말씀의 그 흐름을 우리가 잠시 바라보자면, 우리가 사순 제1주일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은 받으셨지만 또 죄로 이어지지는 않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처이기시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다음 주인 사순 제2주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잠시 변화되는 변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렇게 변화되리라는 또 다른 희망을 이 사순 제2주일에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사순 제3주일에는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는 그때가 오면 진리와 영으로서 어떤 장소에 여한하지 않고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샘이 이제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 안에서 또 흘러넘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순 제4주일에 한 소경을 치유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 소경은 태생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이루실 일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눈은 떠여 있지만 진정으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진정한 그 소경에 대해서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라자로의 소생 이 사건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어쩌면 그리스도교에서 또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처참한, 그가 공생애 때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말씀을 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결국 처참하게 죽었더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실망했지만 사흘 날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이 되는 뿌리죠, 부활이. 그러나 그 토양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환, 죽음이 그 토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오늘 어쩌면은 라자로의 이 소생 사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기적으로만 와닿습니까? 요한복음에는 특히 7가지의 어떤 표징을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들은 라자로의 소생 사건 이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표징이라는 건 뭡니까? 그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그 안에 담겨진 상징적인 의미는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고린도 2서 15장에 1서 15장에서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어떤 현상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먼저 죽은 이들 일어나고 우리가 믿는 이들도 다시 되살아난다, 어떤 그런 현상론적인 차원에서 이 부활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떤 시점을 보더라도 부활의 이 신앙은 내가 이 생을 마치고 죽어서 일어날 일이다라고 또 그렇게 시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서 부활 성야 때 우리는 예수님 부활과 더불어서 우리 다 부활했다, 이거 다 보면 이거는 픽션이죠. 의미가 없죠. 그냥
어떤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육신의 재개인 이 사순시기를 왜 지내고 또 파스카 성삼일을 왜 우리가 건너가야지 이 신비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간 이들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을 때 우리들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어떤 오늘 그 복음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이 믿느냐, 예수님께서 믿느냐 했는데 믿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 자신에게도 물어본다면 나는 그냥 반사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부활이요 생명이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나도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존재요,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긴 이 복음의 그 요한복음 11장에 결정적으로 이 라자로를 소생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그 전부터도 업무가 있었지만 이제 죽일 업무가 이제 본격적 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가만 놔둬서는 안 돼요. 왜? 많은 군중이 이제는 예수님을 실제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표징으로서 오늘 이 사순 제5주일에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이제 다가오는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는 성주간, 거룩한 주간이 또 시작되고 또 그 성주간의 목요일 일몰 때부터는 우리는 바로 파스카 성삼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주간을 앞두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왜 우리가 이 파스카 성삼일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각오로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여러분들 무덤을 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근데 하느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무덤을 열고 그냥 그 시신을 어떻게 그 하느님이 다 이렇게 짊어지고 그렇게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신 죽어 어떤 쓸모없는 썩을 어떤 그 존재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이라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통회하지 못하고 회개의 삶을 살려고 내가 결단을 못 내리고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 겉으로 어쩌면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느님 편에서 본다면 죽어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육이라는 것을 천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이다라는 것은 하느님이 없는
자기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육적인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살려야죠. 살려서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덤에 묻혀있는 그 존재라는 것은 죄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그 존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이 모든 죄의 질고와 짐을 다 받아 껴안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러면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죄의 짐은 그분의 죽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더불어서 죽음도 그 빛에 의해서 그 예수님의 그 피의 대가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그 시신을 다시금 뭐예요? 죽었던 시신을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 골고타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쳐 이기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순 시기에 육신의 재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삶이 얼마나 육적인 삶을 살아왔던가. 죄도 자기가 짓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내가 노력하는 그 육적인 사고방식, 육적인 또 마음의 중심, 이런 존재됨을 내가 깨닫는다면은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속수무책이라는 그거를 빨리 절감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바오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옛 인간이죠. 그러한 옛 인간임을 내가 다시 느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존재 양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성찰하고 또 고해성사를 보고 또 내가 어떤 보속을 하는 그것은 각자가 틀려요. 왜? 각자가 죄로 기우는 그 악습의 유형이나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죄로 기우는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각자 천차만별이죠. 그거는 각자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느끼고 자신의 어떤 옛 인간됨을 다시금 느끼는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걸 해결해 줘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이요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스카 성삼일을 앞두고 바로 그 성금요일 날 십자가의 경배의 앞에 가서 그냥 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순 시기에 내가 다시금 나의 어떤 육적인 삶, 자아 중심적인 삶에 나의 어떤 카테고리, 나의 어떤 성향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같이 올라가서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내려지고 무덤에 묻힐 때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면은 나도 옛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파스카 성삼일에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파스카 신비 안으로 들어갔다면 그냥 전례에 참석해서 관망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바닷물을, 그 바닥을 말리셨듯이 우리들도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죠. 그 신비 속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묻히는 것까지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아니, 죽는 것까지는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묻히고 다시 일으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예요? 나의 육적인, 내가 무덤에 죽어서 묻혀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내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은 어쩌면 나는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죄의 무덤에 갇혀져서 그냥 허덕이고 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됨을 깨닫고 내가 이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뭡니까? 오늘 이 사도 바오로의 그 로마서 8장은 바로 5장, 6장, 7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논리를 펼치시고 나서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성령 안에서, 그래서 결국 이 에제키엘서 37장에 내가 너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줘서 너희를 다시 살리게 하겠다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령의 이미지라는 것이 자칫 내가 무슨 어떤 뭐 병나고 내가 무슨 뭘 필요하고 어떤 기적적으로 뭐가 일이 일어나게끔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믿는 자의 삶의 전부를 운행하고 그분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청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없이는 나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명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기절은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이 한 기절에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내 어떤 삶의 기준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놓으셔요. 새로운 것으로 나를 건너가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까지 협력하면 이제 묻히고 부활이 되죠. 이것을 바로 바오로 사도는 먼저 전제 조건이 너희들이 부활을 어떤 기적의 사건으로 죽어서 사후세계에 있는 어떤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례력을 통해서 이 사순시기,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부활 성야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리스도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를 하고 나서 바오로 사도는 11절에 8장 11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 성야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는 분명히 세례를 통해서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은
파스카의 신비에 의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이죠. 그러나 또 살다 보니까 또 옛 인간의 건성을 버리지 말고 육적인 삶으로 또 내가 허덕이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이 은혜로운 때를 하면서 사순 시기를 다시금 제정하고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라고 제 수요일 날 고린도이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요. 그러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금 이 거룩한 때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성금요일 옛 인간이 죽고 묻혔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다시금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지도하심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리라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의탁드리며 내가 기다리다 보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키신 영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영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금 그 세례 때의 성사의 그 파스카의 신비가 그 부활 성령 때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촛불을 들고 세례 서약갱신을 다시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파스카의 신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원리,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사순시기 파스카 성삼일 이것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육적으로 또 넘어져요. 그러나 내가 그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금 뭡니까? 내 안에 나의 육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죠. 그럼 묻혀요. 그리고 다시금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영이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요, 바로 새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이런 어떤 예식적인 어떤 건성적인 어떤 전례, 거기에 그냥 참여하고 그냥 구경하는 전례 참여, 그것이 아니죠. 지금 여기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 사순 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오늘 이 나사로 소생 사건은 뭡니까? 일시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들도 믿은 자는 뭐예요? 똑같이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내가 뭐 나자로처럼 어디 뭐 무덤에 묻혔다가 나와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죄에서 다시금 건져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죠. 그러면은 내 삶 속에서도 이 나자로 소생과 같이 이런 소생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사순 제5주일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성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카의 신비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러면 성복일, 성금요일 또 부활 성령 전례에 참석하는 게 부활 파스카의 신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내가 온전히 의탁하고 협력할 때 올해 다시금 우리를 다시 일으키 세우시는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를 다시금 변화시키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업적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새 역사를 적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때까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 나사로 소생과 같이 나를 끊임없이 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많았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야, 어떻게 내가 살아났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다시 구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 이 파스카 성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